지난 3년 동안 우리는 COVID-19이라고 하는 신종 전염병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의 충격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 코로나는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왜 아직도 끝나고 있지 않을까요? 코로나는 공포가 지나치게 확산된 전염병이었습니다. 사실보다 더 크게 과장된 정보들과 불안한 대중의 심리가 결합되어 전 사회를 마비 상태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그 원인과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불완전한 지식과 불확실한 판단만으로는 그 원인을 분명하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인간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인생보다 더 높으신 분의 판단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심판하실 때 재난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과 생태계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난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냅니다. 이 심판은 앞으로 다가오게 될 최후의 심판과는 다릅니다. 최후의 심판은 더 이상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사형 집행이지만 현재의 심판은 회개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내리시는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종말이며 더 이상의 자비가 없으므로 초자연적인 재난으로 모든 것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심판들은 악인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채찍이자 교정 과정입니다. 코로나는 죄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3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은 성공과 명예에 취해서 교만해졌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데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군대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행동이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라 길러진 본성적인 죄악임을 보셨습니다. 나아가 이 행위가 다윗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교만과 불신앙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셨습니다. 주께서는 마침내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심판이 시작될 것임을 선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로 인해 코로나보다도 수십 배 더 강력한 전염병에 감염이 되어서 속수무책으로 죽어갔습니다. 죽음의 재앙을 멈추기 위하여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역학조사가 아니었습니다. 백신 개발도 의료시설과 인력의 확충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 죽음의 재난을 멈추기 위하여 즉시로 무릎을 꿇고 간절히 회개하였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과연 교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하며 모두가 통회의 고백으로 가슴을 찢었습니까?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전염병을 멈추기 위하여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용서를 얻기 위하여 엎드렸습니다. 다윗은 제사를 서둘렀습니다. 피를 흘려야 할 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아라우나의 협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에 사용될 소와 모든 재료를 공짜로 제공하겠다는 아라우나의 제안은 거절하였습니다. 왕이라는 권력과 자신의 명성을 조금도 이용하지 않고 충분한 값을 치르고 그 소를 샀습니다. 다윗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한 것은 오실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자비하심을 근거로 구원과 용서를 간구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재난과 전염병들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수많은 재난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의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더 중요한 접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적 접근입니다. 영적 접근입니다. 코로나는 인류의 죄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한계를 넘어갔기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까지 타격을 입은 것은 교회들의 이기심과 위선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졌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뻔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성연애가 양성화된 사회였습니다. 물질적 번영 속에서 인간성 자체가 썩어 들어가는 무서운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의 형편도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저지르다 못해 이제는 죄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풍조가 가득합니다. 정치인들의 입에서 죄송합니다 대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가 튀어나오는 시대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뽑아주고 있습니다. 죄송해야 할 자들이 그저 죄송하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한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똥입니까?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그들의 말의 본뜻은 사실은 반성하고 싶지도 않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이기심과 자랑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땀과 수고 없이 투기로 돈을 버는 것이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투기에서 사기로 넘어가는 것은 한 발 차이입니다. 복지를 위해 편성된 정부의 자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저 눈먼 돈이라면, 공짜라면 환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대중매체에서 스타들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을 합성해 넣기 시작했습니다.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에게 느님이나 God을 붙여 부르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성이 필요한 죄인들이 찬사를 받고 회개가 필요한 죄인들이 높여지는 이러한 풍조는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모독입니다. 신성 모독은 참남된 일이며 인류가 현재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다니엘의 시대에 벨사살 왕은 거룩한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는 만용을 부리다가 당일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십시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사람을 하느님 혹은 God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벌을 받겠지만 부른다고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 천벌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참남된 칭호를 듣고 가만히 있는 것 자체 그것은 죄입니다. 적극적으로 거절하지 않는다면 그 죄에 동조하는 것이므로 같은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에게 심판은 필연적입니다. 그들은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람들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배려와 양보를 뜻하는 아름다운 언어, 약자, 소수, minority란 말이 벼슬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나 역차별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권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자아 존중의 정신이 더 큰 문제입니다. 자아 존중은 죽음의 정신입니다. 자아는 존중받을 대상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자기 희생만이 생명을 가져옵니다. 행복은 참된 가치는 자기 희생에 있습니다. 죄인은 죄를 버리고 용서를 받을 때 비로소 그 인권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인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분께 주신 인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권이 아니라 천부인권,
내가 만든 인권이 아니라, 내가 주장하는 인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인권이 되어야 합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서만 인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인권이란 이름 아래 현재 양성화되고 있는 동성연애는 온 세상을 소돔과 고모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수많은 방종과 쾌락과 타락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동성연애입니다. 성소수자라는 명칭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 새로운 부류의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새로운 종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바로 동성연애입니다. 누구든지 동성연애를 하면 둘 다 죽여라. 그들은 추잡한 짓을 하였으므로 죽어 마땅하다. 레위기 20장 13절.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 인권이라는 그 고상한 단어는 타락과 방종을 합리화하는 방패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쾌락과 그들의 방종과 그들의 본능적인 탐욕을 인권이라는 말로, 자기 선택권과 자유라는 말로 미화시키고 있으나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습니다. 동성연애는 가장 가증한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태워버리신 것처럼 지금의 문란하고 부도덕한 인류를 향하여 주께서는 심판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의 가증한 죄악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교회와 신앙인들이 탐욕과 이기심과 무관심과 부도덕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더 탐욕스럽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한다는 말이, 더 무정하고 더 이기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맛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사회를 더 탐욕적으로 타락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성연애보다 더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모든 인류가 총체적으로 타락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홍수 직전의 시대입니다. 거대한 몸집과 강건한 신체, 빛나는 지성과 넘치는 활력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사람들은 그 축복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미덕을 드러내기는커녕 더럽고 추악하며 잔인한 속성을 드러내는데 남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물로 쓸어버리셨고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를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공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난과 재앙을 통하여 그들을 교정해 나가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연병이었습니다. 이 전염병을 멈추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제사장 아론이 향불을 들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를 다니면서 속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재앙과 전염병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부터 주님께 나와 숨겨진 죄악들을 고백해야 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백성들부터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성도들과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코로나는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타락과 죄악과 유흥과 방종을 멈추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단지 과학적, 의학적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제2, 제3의 재앙들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리고 천재지변보다 더 치명적인 재앙, 바로 경제 생태계 붕괴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의 재난이 지나갔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결국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재앙들이 꼬리를 물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침례 요한의 외침, 예수님의 외침은 바로 이 시대의 외침입니다. 회개하라, 재림이 가까우노라. 수많은 이단들이 이미 재림이 왔다고, 이미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고 외쳐대지만 재림의 임박성과 확실성을 희석시키기 위한 사탄이 사용하는 대리자들 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재림을 희석시키고 재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흐리려는 사탄의 계략일 뿐입니다. 이단에 미혹되지 않은 기독교인들조차도 나태함과 안일함에 빠져서 세상이 주는 단물을 받아먹다가 그만 재림을 잊어버렸습니다. 재림은 먼 미래가 아니라 시대적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간은 이제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하는 그날에 여러분은 심판을 피하시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단지 심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코로나는 또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줍니다. 소돔의 심판에서 볼 수 있듯이,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드러나듯이 최종적인 심판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쓸어버립니다. 남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하나님께서는 자연계의 법칙이나 현상을 빌려오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심판하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비처럼 쏟아지고 지구 전체의 구조까지도 뒤틀립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단지 기상이변이나 전염병이나 자연법칙의 테두리 안에서 재앙과 재난을 통해 심판하신다면 이 심판의 목적은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교정시키고 경고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자비의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소년, 소녀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감옥으로 보내지 않고 소년원에 보냅니다. 군대에서 작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재판이나 감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 영창에 보낸다든지 군기 교육대에 보냅니다. 마찬가지로 최후의 심판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약한 강도의 심판으로 인류를 경고하십니다. 너희들이 계속 타락과 방종을 멈추지 않고 흥청망청 마음대로 산다면 지금 당하는 재난보다 더 무서운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경고를 위한 심판이므로 최후의 심판은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는 심판입니다. 과정입니다. 코로나는 극복되고 있으며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심판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 때문에 이 코로나를 주셨을까요? 첫 번째, 인류 전체의 죄악에 대한 경고입니다. 선진국과 대도시들의 죄악이 더욱 크다는 경고입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병원 시스템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코로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진국과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더 문명화된 사회들을 중심으로 코로나는 더 크게 창궐하였습니다. 이것은 코로나가 대도시와 문명 세계와 인권과 정치가 더 세련된, 소위 말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명예롭게 불리우던 그 도시와 그 국가들이 지은 죄가 더욱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둘째, 코로나는
본질을 들여다보면 형벌의 의미보다 자비와 사랑의 목적이 더 큽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수학 공식처럼 과학 법칙처럼 결코 변동이 없으며 멈춤이 없으며 지체가 없습니다. 타락과 죄악이 한계치를 넘어가면 즉시로 하나님의 형벌하시는 공의가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만약 코로나가 오지 않았더라면 그분의 공의로 인하여 세계적인 대도시들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기독교를 믿으며 오히려 더 큰 죄를 짓는 소위 선진국들에게 더 큰 형벌이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방패막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되면서 유흥이 급감하였습니다. 흥청망청하지 못함으로 많은 범죄도 급감하였습니다. 타락의 정도가 낮아진 것입니다. 코로나는 타락한 인류를 강제적으로 그 타락에서 스탑시켰습니다. 인적 교류가 끊어지면서 함께 모의하고 증가시켜갔던 죄악의 상승 곡선도 끊어졌습니다. 코로나는 멸망 직전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극약 처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멸망의 길을 막고 유예 기간을 벌어주신 것입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지 않고 지속되었던 것도 자비입니다. 만약 코로나가 사르스나 메르스처럼 단지 3개월 혹은 6개월 만에 극복이 되었다면 온 세계는 금세 타락으로 돌아가 버렸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코로나 기간 동안 유예되어 있던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과 형벌을 다시 진행시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쉽게 끝나지 않았고 그 결과로 죄악의 증가는 물리적인 방식으로 제어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향락적인 도시들과 부도덕한 국가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다시 한번 경고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코로나로 감소된 유흥과 흥청망청의 상황은 분명 하나님의 자비가 작동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였습니다. 은혜의 기간이 보존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가 왔을 때 하나님의 자비를 잊지 못하고 거꾸로 매우 무서워하고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러나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근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쥐고 흔들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흔들릴 수 없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나침반의 바늘처럼 영원히 제자리를 지키는 자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 번째, 코로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공경명령입니다. 죄와 싸우고 타락과 싸우라는 소명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고 재림을 맞으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호소가 코로나의 진정한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무기입니다. 코로나는 잠에 빠져 있던 우리들을 깨우는 나팔소리입니다. 잠에 빠져 죽을지도 모르고 그들의 타락도 깨닫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입니다. 참호 속에 그저 머리를 쳐박고 웅크려서 벌벌 떨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28절. 눈앞의 고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코로나 시국에 많은 교회들은 담대히 나아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참호 속에 머리를 박고 벌벌벌 떨면서 시간을 다 허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신의 신분, 영적 전쟁의 군인임을 그들이 망각하고 무기를 다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복음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눈치를 보면서 오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거대한 세월호가 바닷물 속으로 가라앉고 있을 때 양심을 버린 선장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그 아름다운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방송하고는 자신만 쏙 빠져나갔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짜들과 배도한 목사들이 가만히 있으라고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심판이 코앞에 있는데도 괜찮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가만히 있을 시기가 아닙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 시기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재앙들이, 이러한 경고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일어나 너희 머리를 들라. 코로나가 발생하는 것을 보거든, 세상이 흉흉한 것을 보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주의 임하심이 가까웠느니라. 재림의 날, 심판의 날, 영원한 구원의 날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도 참호 속에 머리를 박고 벌벌 떨면서 몸을 사리면서 그저 안위와 안전만을 챙기고 계신다면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고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하여 자신을 돌아보시고 회개하고 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시대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무너져가는 죄악의 도시와 타락해가는 이 교회들 속에서 같이 침몰하시겠습니까? 그 세월호 속에서 같이 내려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와서 진리와 하나님의 영과 영원한 복음의 토대 위에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따르시겠습니까? 코로나 시대 수많은 목사들이 가짜임이 드러났습니다. 시대도 분별하지 못하고 기별도 가지지 못하고 새벽이 와도 울지 않는 살만 포동포동 찐 수탉 같은 목사들이 드러났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와도 나팔조차 불지 못하는 겁쟁이들이었습니다. 위기의 시대는 가짜를 드러냅니다. 푸른 나무라고 다 같은 나무가 아닙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넓은 잎을 자랑하며 화려함과 세련됨을 뽐내는 그 수많은 화렵수들이 앙상한 가지만 남깁니다. 그러나 뾰족한 나뭇잎으로 무장한 침엽수들은 화려하진 않지만 추워질수록 오히려 상록수로의 가치를 드러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위기로 온 교회가 위태로운 지금 과연 누가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을 깨우는 기별자들이 과연 코로나 시기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같이 숨고 같이 떨고 있는 목사들이 나왔습니까? 누구를 믿으시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만이, 말씀만이, 진리만이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히브리서 5장 12절. 목사는 그만 찾으시고 직접 자신 스스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만 나오셔도 됩니다. 그 카르텔에서, 그 무기력에서, 그 종속 관계에서 나오셔도 됩니다. 처참하게 무너져가는 이 시대의 바벨론에서 여러분 제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거대한 영적 세월호에서 뛰어내리시기 바랍니다. 다가올 환란의 때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많은 고민과 번민의 날들을, 잠 못 이루는 밤들을 선물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번민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민과 번민의 끝에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그 진리를 반드시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